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둘째는 그리스도의 무죄 증거에 대해서, 셋째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죄인을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하는 일반적인 형벌이 있었습니다. 당시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 당시에 쓰던 채찍은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쇠붙이를 묶어서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죄인의 살이 벗겨지고 뜯겨지고 거기서 많은 피가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박히기도 전에 채찍질을 받아서 죄인들이 많이 죽곤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채찍질은 워낙 고통스럽고 잔혹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맞으신
채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육이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죄는 질병입니다. 죄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고 결국 영육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영육의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 육신도 부활 때에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이 영육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채찍 맞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받은 이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 영육의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붙드십시오. 그러면 영육의 모든 질병이 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는 로마 군인들이 씌운 것인데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육체의 고통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씌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쓰는 관을 씌우되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세상에서 그가 만든 사람 가운데 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 가시는 보통 가시가 아니라 매우 길고 강한 가시입니다. 제가 직접 이 가시를 봤는데 길이는 약 5, 6cm 정도 되고 매우 굵고 끝은 날카로워 찔리면은 깊이 박힐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한 가시였습니다. 이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콱 박았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셨겠습니까? 머리에는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시가 찔렸을 때에 머리뼈에 깊이 박혔을 것이고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히셨을 때에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내렸을 것입니다. 이 가시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가시는 죄의 산물로서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생겨난 죄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땀을 흘려 일하여 땅에서 먹을 것을 취하여야 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먹을 수도 없고 오히려 찌르는 아프게 하는 가시를 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시는 죄의 산물로서 열매 없음과 찌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밭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잘 흡수해서 우리 마음밭인 주인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하지만은 오히려 죄를 지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상태가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와 엉겅퀴를 버리고 불사르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과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시는 우리의 죄의 산물이요 우리의 허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가시에 찔리고 버림을 당하여 마지막 지옥불의 불사름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같은 그 가시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박히는 못에도 찔리셨고 창의 옆구리도 찔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찔리심으로 우리의 가시와 같은 허물을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은 대신 그 허물인 가시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색 옷은 홍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군인들이 홍포를 입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포는 붉은색 옷으로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합니다. 이 옷은 가시관과 마찬가지로 왕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입힌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홍포이긴 하나 낡고 더러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흠없는 의의 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자신은 낡고 더러운 수치와 모욕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의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의인이라 하는 칭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당하시고 맞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시관을 씌웠을 뿐만 아니라 갈대를 꺾어서 오른손에 들리고라고 했습니다. 이 오른손에 들렸다는 것은 왕의 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갈대를 들림으로 왕이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는 손으로도 때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칠 때마다
가시관이 더 깊게 박혔을 것이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친히 우리 대신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즉 대리적 속죄,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어떠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대신 당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4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아서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의에 대하여 사는 자와 같이 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 의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 고난의 목적이 두 가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죄사 의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목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돼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무죄의 증거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것은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였는가? 조금 7가지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 첫째는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그 사실을 3번이나 선고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8장 38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19장 4절과 6절에 보면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또 6절에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는 3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보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외에도 예수님이 무죄하시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헤롯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보냈을 때에도 헤롯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도로 보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누가복음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빌라도의 아내가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예수님 무죄함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다른 한편 강도를 책망하며 이 강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군 백부장, 그가 예수님이 의인이라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무죄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이 유대인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단지 시기와 미움으로, 그리고 빌라도는 양심을 쓰지 않으므로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들의 죄입니다. 특별히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죄를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빌라도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지은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때린 거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무죄를 3번이나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고한 대로 예수님을 석방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에게 고발하여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고발할 때에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또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을 묵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헤롯에게 보내서 봐라, 헤롯도 죄가 없다고 하더라 하면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와 대립시킴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기를 바랬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바라바가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할 때에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도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려서 무리에게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임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일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비참한 모습이 된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예수님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의 선동에 사람들은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하면서 그가 당연히 죽을 이유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고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9절에 보면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18장에서 많은 진리를 빌라도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자존심이 상해서 교만하게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두 번째 죄예요.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자신이 예수님을 놓을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자신의 양심대로 예수님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게 왜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윽박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음 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빌라도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감히 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모든 작정 가운데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으신 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지 누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조그만한 권세라도 주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쭐대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조차도 자기가 결국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라도의 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2절에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더 놓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백성들은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가이사 충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가이사에게 고발을 당하게 되면 빌라도는 정치적인 생명과 자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말씀은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물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지만은 한 가지 안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양심과 법대로 올바로 재판하지 않고 생명의 주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이 큰 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빌라도만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9장 11절에 보면은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 즉 이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오히려 이 많은 진리와 은혜를 받고도 알고도 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죄는 첫째, 진리를 많이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보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많이 배워서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를 믿게 하시려고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한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알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많이 배우고 알고도 오히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믿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고 15절에도 보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건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형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의 악한 계략에서 나온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소리 지르게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난과 또 여전히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임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믿게 하려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의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악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어서 고발했어요. 그 고발한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신성 모독을 한다는 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또 둘째로는 성전을 파괴하려 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또 셋째는 행악자다. 요한복음 18장 30절. 무슨 행악을 하였습니까? 근데 행악자라고 고발했고, 또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명해서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세금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또 자칭 왕이라 했다. 실제로 왕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으로 고발했고, 또 백성을 소동케 했다. 누가복음 23장 5절. 이런 거짓과 악의를 가지고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미움과 시기의 마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발을 한 겁니다. 7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네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중요한 죄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아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식하며 교활하고 잔인하여 자기의 악을 행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구한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사사인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왕을 구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가 있는 자들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다는 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육체적 이스라엘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육체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껍질은 깨뜨려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이면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왕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된 삶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의 죄를, 빌라도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거할 말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들을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의 본질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적의예요. 적의, 적대감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경건하고 박식한 청교도 존 오웬은 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적의, 곧 적대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4장과 5장에 보면 죄의 본질이 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원수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적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진다는 거예요. 즉 적대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반감과 대적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의, 즉 적대감은 반감과 대적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반감이라는 것은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혐오해서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를 가진 자는 대적하게 됩니다. 대적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질을 추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이 적의, 반감과 대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란 것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삶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적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대적입니다. 교만한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적의를 가지고 반감과 대적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적의를 가지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해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죄의 본질인 적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사였어요.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풀어드린 거예요. 그 죄인들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 불사르는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의 그 주도적인 성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적의인데 그것을 온전히 돌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의 주도적 성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의 깊음 속에서는 그 죄의 본질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적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을 진노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 진노를 풀어드리고 또 우리와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큰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창조의 원래 위치에 돌아가게 됐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적의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것, 우리가 영혼의 실증을 느끼는 모든 것이 적의로 비롯됩니다. 기도하기 싫은 것, 말씀을 읽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것, 세상을 쫓아 사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적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적의, 반감과 대적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돌리시고 화목시키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죄들을 짓는 그 유대인들을 이제 후로는 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 3,000명이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들 속에서 우리와 같은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 죄의 본질은 바로 이 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적의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신 고난의 목적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